찬송 3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부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 지금 현지 시간
여기가 지금 6시 반.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한 7시 반, 8시쯤 예, 됐네요. 예, 여기는 덥습니다. 지금 아침에 집사람하고 통화하니까 동두천은 매우 덥다라고 들었는데, 아니 매우 덥다, 매우 춥다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아주 우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태풍이 지나가서 집들이 많이 좀 무너졌고, 심지어는 골목 하나가 막 사라지는 경우까지 생겨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음,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마무리입니다. 염려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모든 염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한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유년 시절, 유초등 시절을 거쳐서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 심리적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정상적으로 크는 아이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넘어가고 어른이 될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깁니까?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안다고 한들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는 내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 내일은 우리에게 큰 불행과 함께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9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전도자는 이런 말을 줬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생각할 때, 그렇죠,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에게 장밋빛 미래입니까? 글쎄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오늘날에도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할 뿐이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루하루 늙어지고 내 몸은 약해지고 내 통장에 돈은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피할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선전합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대마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신통방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무시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도 무력하게 넘어가 버리는 일들도 많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기꾼이고 절대 다수지만, 그 중에는 간혹 가다가 진짜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미래에 대해 불안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전 보는 사람들, 부적 쓰는 사람들,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지금 여러분 인간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AI 기술이 정말로 막 갑자기 한번 챗 GPT, 우리가 처음에 이세돌 구단이 함께 두었던 알파고부터 이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챗 GPT, 제미나이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은 정말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저도 찾을 때 물어보면 딱 요약해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몇십 분을 걸려서 할 수 있는 거를 단 몇 초 만에 딱 요약해가지고 해주는 기술들 보면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점집이 없어졌습니까? 무당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점 안 봅니까? 사람들 부적 안 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매들은 오히려 지금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죠. 옛날에는 뭐 종교 재판이니 막 사람들이 특히 유교 시절에는 절대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금했지만, 오히려 현실이 이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여러분 세상이 발전할수록 불안과 우울이 더욱더 넘치는 건 여러분이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들의 조언에 따라 개인 생활을 계획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의지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운영을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조차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막 꼬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41금식 후에 하신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게, 마귀가 앞에 두 가지 시험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여러분 바로 이런 게 마귀한테 절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결국 악한 영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염려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미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현재를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당장의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사로잡히게 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것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악한 영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거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쉬운 성경에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이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죠. 때로는 하루에 감당할 고난만도 우리에겐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미래를 염려까지 더하는 것은 더 큰 어리석음이죠. 글쎄요, 좀 설교에서 이런 표현들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오늘의 고난도 벅찬데 내일까지, 그러니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버틸 만한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확보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This is moment라는 노래가 있죠. 지금 이 순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의 생명을 감사하게 받아 충실하게 오늘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앞서서 말한 것처럼 3장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히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후회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현재를 갉아먹는 어리석음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좋았지? 여러분 그게 뭐가 상관인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오늘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중요하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여러분 고통받는 이들일수록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내일이라는 존재이죠. 그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 현재죠. 지금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루치의 고통을 견디고 하루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하루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 견딘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하루치의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운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영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미리 알아보아 불행을 피하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정신이 아니죠. 우리의 미래는 미래를 다스리시는, 어제, 오늘, 내일을 다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날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견디자는 것. 90세 노인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내 친구들 다 죽고 믿는 이들 제자들도 다 잡혀 죽이고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죠. 그것으로 오늘을 견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에 오늘을 버틸 만한 믿음을 견디라.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썼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으로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늘을 버티는 삶이 누구에게도 그의 오늘을 버티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알면요, 여러분 지루한 일입니다. 또한 미래가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참 재미가 없을 거죠. 연암 박지원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열하일기에서 의주를 지나 처음으로 산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보았을 때, 산모퉁이를 지나 내 눈앞에 펼쳐지는 땅끝, 그러니까 산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평야를 봤을 때 나는 통곡하고 울었다. 내가 보던 세상이 이거밖에, 내가 보던 조선의 그 세상과 이렇게 넓고 드넓은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걸어가야 아는 겁니다. 걸어가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예비해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은 소풍입니다. 천상병시에는 그렇게 적었죠. 여러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손잡고 행복했다고. 여러분, 그 행복을 지금 누리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십시오. 그 손잡고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소풍입니다. 그렇다고 그 길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흙밭도 있고 구렁이도 있고 늪도 있고 함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믿음, 관계, 그리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이런 복된 삶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던져놓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루를 버틸 만한 믿음, 권면하며 하나님 완고해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